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 할아버지를 전도했는데 그 할아버지 모시고 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숨을 쉴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안수하고 그렇게 할아버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교회 왔다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더라. 그 정도로 할아버지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쉬시고 거기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예요. 아멘. 예.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견뎌냈구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말씀의 부제를 잡아보는데 처음보다 더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그래 부제를 달아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견뎌냈습니다.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겠군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린 생활 속에서 때로는 인내를 괜히 테스트 받는 듯한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슈퍼에 가면, 큰 슈퍼,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계산대에 눈이 가잖아요. 그죠? 왜 눈이 갑니까? 어느 쪽이 줄이 짧은가. 그거 불과 2, 3분도 안 걸려요. 그죠? 차이가. 그런데도 한 줄이라도 더 짧은데, 한 사람이라도 덜한 데를 가려고 우리는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또 병원이나 은행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음이 아주 빨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걸음이 빨라집니까? 병원 갈 때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가다가도 대기 번호표 뽑는 데는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번호표를 받는 게 곧 내 차례가 빨리 돌아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또 가끔은 유명한 식당을 가봅니다. 유명한 식당은요, 번호표를 주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그 순서를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내 번호가 돌아오나. 마이크에서 나올 때마다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게 길어봐야 20분? 길어봐야 30분인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렇게 하는 조급증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제 노트북 컴퓨터를 켜면 부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길어봤자 한 30초 정도? 1분은 안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컴퓨터 스위치를 눌러놓고 괜히 막 이것저것을 막 합니다. 왜? 그 부팅되는 시간, 그 30초 혹은 1분을 다른 걸 해야 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는 유행하는 말이,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나라 빨리빨리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한국만 오면 빨리 그리고 그들이 되게 좋아해요. 한국은 주문하면 빨리 나오니까, 바로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조금만 더 인내해주고, 조금만 더 이해해준다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유를 가져봅시다. 넉넉하게 여유를 가져보는 거예요. 때로 기다려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오늘 근데 우리는 야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 우리도 좀 견뎌내보자. 우리도 조금만 더 인내해보자. 우리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영적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입만 열면 참아라, 인내하라, 아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참고라는 의미, 참아라는 의미를 갖다가 무려 5번이나, 거기다가 좀 더 인내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다 2번이나 해서 총 7번이나 좀 여유 있으면 안 되겠니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면 인내해야 되겠는가? 그걸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얘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한 예들을 보여주는데 한 4가지 예를 갖다가 간단히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봐라.
농부가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을 때에 우리가 이거 하면 잘 못 참는데 이거 하면서 좀 기다려봐라 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원망 잘하는데 또 세 번째는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난받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중에도 기다렸잖아. 너희들 선지자들의 그 기다림을 좀 배울 수 없겠니? 하면서 기다려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설교할 부분인데 너 욥을 봐라. 욥의 인내를 좀 배워봐라. 그래서 욥을 갖다가 아주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들을 만날 때 참지 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버럭 화를 낼 때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번을 다짐하고 또 인내해봐야지 하고 시도하다가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덜컹 요철을 만나면 포기해버리고 주저앉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야고보는요 잘 참지 못한 이유를 갖다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생각하면 참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이거 기다리면 너희가 참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아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했었을 때 저는 야고보의 말씀을 참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틀어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길로 나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좀 더 한 단계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요 주님의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갖다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이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살이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맛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매를 맞고도 세상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을 더 즐겁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참을 때 잘 참는 이들의 모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농부입니다. 농부는요 참을성이 없으면 농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농부는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니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농부는요 또 특별히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는 비가 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당시는요 천수답이라 해서 하늘에 내리는 비로소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면서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베푸시길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 인내 모델들 갖다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제시해 주는 분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선지자들은요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물론요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악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갖다가 외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진짜 바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은혜를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일부 일초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길 원하셔 말하면서 계속 저를 외치던 그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이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들이 심판을 명할 때는요, 심판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걸 보기도 하셨고요, 또 회복을 말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걸 보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다 본 건 아니에요. 심판의 때를 다 본 건 아닙니다. 회복 때를 다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뭐라고요? 내다보는 은혜를 갖다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갖다 선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선견자라고 그래요. 앞서서 내다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앞서서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 인내해야 돼. 너희들 견뎌내야 돼. 너희들 하나님 바라봐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었고, 그들은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때로 톱에 켜임을 당해서 죽어가는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이 심판을 명하기를 갖다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축복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축복의 모델,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욥. 여러분, 우리가 욥 같은 사람만 됐어도 좋겠어요. 욥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입니다. 욥은요, 최고의 삶을 살다가 최고의 삶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부자예요. 최고의 부유함을 이루고 살다가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가지고 툭 떨어지는 것처럼 삶이 처절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맛보았는데, 어떤 낭떠러지 떨어짐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는 정말 그 시대 거부였거든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7 아들과 13 딸이 있는데 그 10 자매를, 형제 자매를 동시에 한날에 한시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만 아파도 우리 부모는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아이가 조금만 앓는 소리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앓는 소리도 아니고요, 같은 날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세 번째 남아있는 게 뭡니까? 욥의 육체죠. 육체는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 육체는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온몸이 골마 터져가지고 가려워서 퍽퍽 긁는데 뭘로요? 기와장으로 긁다시피 그렇게 긁어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토피 알아가지고 막 긁어대면 얼마나 엄마 아빠들이 옆에 있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손가락 긁는 게 아니라 막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만큼, 헌대가 흘러가지고 막 개들이 와서 핥아야 될 만큼, 그리고 온몸이 말짱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희망이라고 남아있는 건 유일하게 아내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니 욥이 무슨 수로 살아내겠고 무슨 수로 견뎌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욥을 견뎌내게 하셨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견뎌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이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보라고 고백했는데 욥이 얼마나 멋진 고백했냐면요,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2절, 큰 복을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인내하고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한번 욥기 42장 12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42장, 시편 앞에 욥기, 시편, 잠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제 성경은 804쪽에 있습니다. 42장 12절, 인내한 욥의 그 축복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말해요.
그는요,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낙타도 다 잃어봤습니다. 양도 다 잃어봤습니다. 소도 다 잃어봤습니다. 암낙이, 자녀들은 더 말할 것 없이 다 잃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욥기 42장은요, 욥의 축복,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했으면 이 아들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세 딸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다 고백하는데 이렇습니다. 첫 딸은 여미만데 이 첫 딸은요, 비둘기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과 순결과 헌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헌신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해서 첫 딸 이름을 여미마라 그랬고요. 둘째 딸은 그시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시아는요, 계피나무 향기라는 그런 이름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참아냈더니 이렇게 내 삶을 향기로운 삶으로 회복시켰구나. 인내했더니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향기 나는 삶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게렌 합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요, 화장품을 담은 분통에 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분통의 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딸 게렌 합북을 줬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 삶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켰습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완전히 벼랑에, 완전히 지옥 같은 삶에 떨어졌던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회복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2배로 회복됐잖아요. 2배. 네. 2배로 됐어요. 모든 재산이 욥기 1장에 나오는 것과 대조해 보면 똑같이 2배입니다. 아들, 딸들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왜 2배냐? 걔네들은 천국에 있거든요. 죽은 10 아들, 딸들 다 천국에 있으니 다시 6의 열매로 3딸과 7 아들 주셨으니 자녀들도 2배로 주신 축복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런 고백, 이런 축복을 갖다 욥이 바라보면서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은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시고 펜이 있는 분들이 줄을 쫙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욥의 아주 놀라운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저는요, 이 고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는 건너 들었는데, 전에 남들이 얘기해 주는 걸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야, 이런 놀라운 영적 축복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는 정말요, 눈물 나는 이 고백을 하는데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보았잖아요. 잃어보았잖아요. 인생 끝장나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갖다가 좀 더 변하지 않겠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맛본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갖다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우리도요, 욥처럼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도 욥처럼 인내하게 하소서. 사실 이 말씀이 제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아주 쓴 잔을 마시고 있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우리는 견뎌내야 될 시기인 줄 압니다. 전 세계 한국을 주목하면서 IMF 전초기라고 이렇게 하는 뉴스들을 가끔 대하기도 합니다. IMF 하면요, 치를 떠는 거 아닙니까? 1997년 12월 달에 임했던 IMF는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닥에다 떨어뜨렸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원하는데, 이 인내하라,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참아라, 참고 인내하고, 이 단어에서 참으라는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구별하다 보니까요, 마크로라는 단어와 서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서서 합성어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불을 쬐면
우리가 난로를 이렇게 쬐거나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이렇게 보면요. 불이 쬐잖아요. 그러면 가자마자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열기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니까. 그리고 열기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체온에 스며들 때 따뜻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불을 쬐면서 따뜻하기를 기다리라라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우리 시골에 정말 그 아랫목이 새카맣게 탄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요, 방이 한 번에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계속 공부를 떼야 방이 조금씩 따뜻해지다 나중에는 그냥 잘못하다 보면 막 이 복숭아뼈가 탈 정도로 막 그렇게 허는 거죠. 돼가지고 그 정도로 막 온돌이 따뜻해지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려라.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야고보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할 이유와 또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갖다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주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눈만 뜨고 입만 열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고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시면서 사역했던 것들이 그들의 삶이었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욥이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고난 후에 2배로 복을 더해주신 것처럼 참고 났더니 야, 그때 참기를 잘했어, 이건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참기를 잘했어. 우리 충분히 인내의 결과를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주의 강림 이전에 참고 참아서 복을 받은 모델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하나님께 주는 애 가운데 몇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욥인데요. 욥이 잘 이겨냈잖아요. 두 번째는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형들의 버림을 받고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벼랑 끝에 놓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는 아버지 집을 위해서 태어난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구원하고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열방을 구원한 축복자가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충분히 참아냈거든요.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참아냈고, 또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도 참아냈고, 애굽의 바울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보면서도 참아냈고, 다 인내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관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웠는데, 그것이 뭐냐? 요셉의 인내였던 것이죠. 그래서 총리가 되어 아버지 집의 축복자가 되었고 아버지 집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요, 광야에서 외롭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내 아버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세상에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는 내 엄마 아닌 것 같아. 아빠는 내 아빠 아닌 것 같은데? 농담만 삼아도 그렇게 말하면요, 얼마나 우리 뼈에 사무치겠습니까? 근데요, 이 다윗은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는 완전히 가정에서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아보았잖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 밤의 두려움과 또 짐승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견뎌내야만 했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다윗의 인내였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사울 왕을 원망한 적이 없었고요.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인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왕이라는 자리,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자리까지 마침내 등극하고 말잖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다윗의 인내의 결과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대표적 모델이 되잖아요.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드러낸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잘 나갔으면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했잖아요. 하다못해 뭐까지 시기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까지 시기하잖아요.
그러니 기도 때문에 버림받고 기도 때문에 죽으며 골짜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요. 사자굴에 나오면서도 단 한마디도 자기를 사자굴로 집어넣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자굴로 집어넣으라고 명령했던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은 천세수를 누려서 만세수를 누려서 사는 것처럼 왕이 오래도록 왕자리에서 영원무궁하기를 바랬던 축복 기도가 그의 입에서 술술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요, 다윗의 정적들은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그 고난을 참아냈더니 오히려 더 큰 역사를 다윗이 맛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갖다 맛보면서 다니엘이 예언자가 되어졌잖아요. 그게 다니엘서의 예언서거든요. 미래를 내다보는 큰 안목을 가졌었습니다. 이것이 참아낸 자가 보는 선견이었었어요. 내다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러다 보니까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요. 누구처럼? 욥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오늘 한결같이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 앞에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뭘까요?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9절. 야고보서 5장 9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시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것만 하지 마라. 사실은요, 야고보가 이것만 하지 마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뭐만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를 원망하기 십상이거든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기 십상이에요. 네. 사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잘못되면 엄마를 원망하고 아빠를 원망하고 자식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그러기 쉬워요. 뭐 저도 예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적 은혜가 뭐냐면, 얘야 그게 아니라니까, 원망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나?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것은요, 그래야만 너희가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거다. 원망하지 마라. 심판을 면하리라. 반면에 원망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요, 가슴이 뜨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느냐? 콕 찍어보니까 원망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 뭐라고요?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욥이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이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대들 때도 아들 압살롬을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면 남편도 원망스럽고 환경도 원망스럽고 집구석에 들어가도 뭐 불평불만밖에 나오지 않고 자식들도 봐도 소망이 없고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기업에 들어가 봐도 소망이 없고 이런 마음이 드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없고 지금은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아들, 딸들이라 할지라도 저놈은 내일이면 바뀔 거야. 내일이면 새롭게 될 거야라는 영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도 거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주의 전을 멀리하는 청년,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또 당할 텐데, 또 넘어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취해서 사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한 엄마, 아빠들 때문에 자녀들이 새롭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본시 우리 속에 재성이 있어가지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자질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그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서 이 원망을 갖다가 뿌리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요,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감사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을 멀리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게 감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속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속에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칼과 그 독이 뭡니까? 결국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쟁투,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 칼 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원망하며 시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요, 감사는요,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는요,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남편 보면 여보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요,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사람은 있어서도 감사하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들은요? 저는요, 지금까지 약 30년 사역해오면서 많이 봤거든요. 남편이란 존재는요, 산 송장만 같아도 좋으니 제발 사람만 있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힘에 겪고 어렵게 만듭니까?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상송장 같아만 해도 좋사오니 제발 집에만 있어도 감사하게 사오니, 이게 절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철없는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인이 나보다 먼저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저는 헤어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천국도 손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물론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보며 감사한 거죠. 제가 아침에 급히 한 할아버지 신방을 하고 왔는데, 전도하다 만난 할아버지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할아버지, 예배 오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했는데, 말짱한 할아버지였거든요. 불과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할아버지 만난 지. 근데 완전히 산송장이 돼 계시더라고요. 왜 못 오냐? 쌩쌩할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옵니다. 딸이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할아버지가 몸이 완전히 절반, 거의 뼈만 남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주의 전에 이룰 수 있고 주의 전에 성도들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노인들, 우리 집사님들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건강하게 주의 전에 올라오시는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자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냐? 감사에서 나죠. 감사. 할렐루야. 감사는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화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였잖아요. 다 잃고 난 욥이 그 부인에게 하는 말이었었어요. 부인에게, 너 하나님 저자고 죽어 그러는 부인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때론 화도 주실 수 있는 거잖아.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거둬가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아니겠어?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야고보가 욥의 종말을 보라 그러잖아요. 욥의 나중을 보라 그러잖아요. 욥이 인내하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봐라. 그는 감사로 매 순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소중했으면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를 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를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살다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1, 23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높은 산도 그렇게 넓은 내도요, 하나님께 건너게 하시면 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물 달라고 막 원망하고 멱살 잡고 흔들 때에 하나님께 물 주실 걸 하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홍해 건넜고 요단강 건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얘들아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한번 말해봐.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고난으로 남는 것,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 그거 죽게 안 해봐봐라. 믿음으로 말해봐. 그러면 해결된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 거야. 산이 가로막아도, 내가 가로막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산들이 사라지고 내가 길이 열릴 거야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멋진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서 조사도 길을 내시는 더 멋진 하나님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도록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 동역자를 붙이셨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산을 헐게도 하시고 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마음에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모델들을 모델 삼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버텨보고 올 하루도 견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최상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산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내도 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제 문 밖에 서 계시니까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잘 인내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잘 참았다. 너 잘 견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나는 너가 이 고난은 이길 줄 알았다. 아멘. 이 고난 이길 줄 알았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 여봉이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죽기를 고백하고자 할 그때에 괜찮아 등 두드려 주셨던 아버지가 지금도 제 눈에서 아른거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더 나은 내일을 주실 거야. 괜찮아.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던 욥에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 좀 더 멋지게,
좀 더 잘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